주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대왕절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25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라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부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그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마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대강절 셋째 주간 기쁨의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모습을 만나든지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강절에 성찬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길이 되시기 위해서,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이요, 또 완전한 길이요, 바른 길이요, 보장된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길, 유일한 길을, 완전한 길을, 바른 길을, 보장된 길을,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완전한 길을, 바른 길을, 보장된 길을, 기쁨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보장된 길인지, 기쁨의 길인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길이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바른 길이요, 보장된 길이요, 기쁨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만, 말씀과 함께 해야만, 그리고 말씀이 내 눈에, 말씀이 내 귀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결국 마지막 생명의 자리에
결과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길이 앞에 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시간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습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계획으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지, 그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보장된 길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유리한 길이 아닌 것 같고, 불안전한 길인 것 같고, 바른 길이 되지 못한 것 같고, 이 길이 과연 보장된 길인가? 그러다 보니까 기쁨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길, 마지막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 20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생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 땅에 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참 놀라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약 한 2년 만에 가데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보면 그 가데스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가데스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거대한 땅,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우리는 그 땅을 살 수 없게 되리라, 그렇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가데스 땅에서 38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바라는 광야, 가데스를 출발해서 그 바라는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를 출발해서 38년 동안 저렇게 뱅뱅 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광야, 에담광야, 바람광야를 38년 동안 저렇게 쉼 없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 말씀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38년 전에 가데스 출발했는데 38년 후에 첫째 달에, 이거는 38년 첫째 달, 40년 첫째 달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자리가 분명히 38년 전에 가데스 출발했는데 지금 어디에 도착했느냐? 다시 원상복귀 원래 자리에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음의 장사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왜 하필이면 가데스에 돌아와서
가데스에 죽었을까요? 거기가 미리암의 마지막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말씀 보면 아론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사실 민수기 20장은 슬픔의 장입니다. 38년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돌고 돌다가 결국 돌아온 자리가 원래 출발했던 자리 가데스에 이르게 되고 결국 미리암이 죽게 되고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되는 이런 슬픔의 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말씀을 기록하면서 3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라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란 광야를 돌고 도는 가운데 돌고 돌아서 마지막 자리가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결국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파란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에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38년 동안 돌게 했을까요? 물이 없었던 적은 가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사실은 사막에는 물이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렇게 필요할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37년 동안 그 파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살았기에 가데스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도착해 보니까 그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모세와 다투어야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3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여 여기 와보니 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물을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내 순간 내가 보는 자리 앞에서 물이 없기에 아무 죄도 없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태도,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엎드릴 생각하지 않고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37년 동안 그들이 파란 광야에 살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풍족할 때, 내가 감사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생각이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어쩌면 물이 없기에 곧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사람과 다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어디에 쏟아냅니까?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37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런 아무 죄도 없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까지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 모습도 같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화가 날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내가 인도했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냐고, 왜 알면서도 우리에게 와서 화를 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거기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에서 시작할 때 이 머리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실 때 그 물을 내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머리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39년이 지나고 40년째 되는 해, 이때 또 머리바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머리바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이게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9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9년 지난 40년대 이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2번 쳤다고 했습니다.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치라고 할 때 반석에 치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했는데 반석을 2번 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온유한 자가 마지막 순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 그의 속에 드러나 있는 안에 감춰져 있던 그의 성격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와 머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3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39년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년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모세 속에 있는 그 선뿌린 죄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선뿌린 이 죄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선뿌리가 뭡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모세에게만큼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가 참지 못해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그 반석에 물을 낼 때, 반석에 명령할 때 만약에 물을 내었더라면 그게 모든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반드시 그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은 사라지고 분노한 모습으로 반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분노하며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 못해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웁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내게 했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놓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원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39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속에 언제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그의 선뿌리가 그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모세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9년까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가 마지막 순간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이 보게 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때로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아닐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내 뜻이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이 아닌 것 같아도 언제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할 때 언제냐? 내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병상에서도,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아픔의 끝자락에서도, 환경의 끝자락에서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면서도 그 하나님 뜻을 끝까지 실천한 자리에 되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반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명령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24시간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조심하면서 살펴면서 말과 행동을 살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네 번 생각하고 만 번이나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말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전에 왔잖아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그 자리에 죽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까? 저는 이 민수기 20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리암이 되지 않고 아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은혜, 하나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